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의 본문을 통하여 다시 처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처음처럼입니다. 모세를 처음 시내산에 부르신 것처럼 또다시 시작하시는 처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언약을 맺었던 것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23장에서 다룬 내용이 다시 등장하고 있죠. 그 이유는 32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법들이 기록된 첫 번째 두 돌판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1절로 9절은 언약 갱신을 위하여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할 돌판을 직접 깎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또다시 시내산에 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민 언약 관계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동일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동시에 그 사랑의 결과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용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언제나 확인하지 않으면 믿음도 사랑도 바뀌어 버리는 아주 연약한 가시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형편이 조금만 편해지기만 하면, 먹을 것이 있기만 하면, 숨통이 터지기만 하면 죄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원수들의 공격이 일시적으로 멈추기만 하면 또다시 옛된 죄의 습성이 드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죄악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과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반의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심판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장 구호 큰 따옴표 안에 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지적과 가르침으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경고는 심판이 아닙니다. 경고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잊어주는 것이 용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만한 힘도 없죠.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계에서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 뭐라고 말하죠?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죠. 이 말 속에는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은 490번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용서해준 또 찾아왔어요. 또 기억나요. 그럼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490번 찾아와서 잘못을 구한다 할지라도 다시 처음처럼 처음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죄악 가운데 거할 때도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회가 매일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요, 다시 리셋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평가뿐이 없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달 받는 것으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지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가 반복되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작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만들어서 생명을 부여하여야 살 수 있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홀로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세상의 신들처럼 보여지는 우상도 아니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지극히 정상의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만약 하나님이 일개 나라의 왕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의 왕을 버리고 이웃 나라의 왕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행동은 죽어 마땅한 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 단 한 가지죠.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행동, 어제도 말씀을 받듯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주신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한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자비롭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진노는 작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범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보다 더 강력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손 3, 4대는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를 말합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괴로운 상황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눈앞에서 죽는 광경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극심한 고통은 자신의 손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이죠.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죠. 그 믿지 않음이 현재에 대해서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 4대로 끝이 나는 가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문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받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는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친다면 그 자녀는 결혼을 하고 출산하여 그 다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 자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로 끝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없었나요? 다시 오늘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제 잘하셨다면 또다시 오늘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이 지속이 되면 매일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처음으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처음이라는 단어는 죽었던 교회가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결코 저주나 두려움의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지금 매일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는 잠은 우리의 몸을 살리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만약 그 밤이 길어져 아침에도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밤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태양을 보게 해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깨끗한 도화지 한 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라는 그래프를 채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의 그래프를 죄악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내일 또 다른 시간의 시작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노트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리턴.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셨던 그 감격의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가득히 흘러넘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충만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회복이 되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당자의 돌아옴을 외면하지 않고 따스하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돌아옴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로 하루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